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1절을 제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021년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느 곳에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게 예배입니다. 그냥 참된 예배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는 자꾸 예배 드리러 오는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하고 있지만 네피림 후손들은 자기 용맹을, 자기의 힘을 자랑합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기 위해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흙에게 우아흐를,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됐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됨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을 피조물 된 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알아야 참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마음껏 자유롭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루아흐는 사랑과 공의와 자유입니다. 근데 이 가인처럼 악을 범하면 계속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악한 죄는 잘라내야 됩니다. 아니면 썩어 들어갑니다. 아니면 건강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조차도 자꾸 병들게 됩니다. 잘못된 걸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자꾸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가인과 아벨, 왜 아벨을 죽입니까? 예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배를 똑같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똑같이 나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이곳에 있든지 한국으로 돌아갔든지 한국에서 다시 오시든지 미국을 가든지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가 있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그 사건이 뭡니까? 그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무한히 유한으로 들어옵니다.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을 만나주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 하나님께 구경하기 위해 예배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얼마나
나에게 맞는 예배인가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만남을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함과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공의롭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이 인간의 몸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의식과 무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의 의식에 좋은 책을 읽고 나서 훌륭한 그림을 감상하고 아름다운 영화를 감상하는 나오는 이 감정들, 그리고 창의력 같은 것들 다 표현하지 못하면 우리의 무의식에 잠재되게 됩니다. 의식은 20%고 무의식은 80%입니다. 그래서 꾸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거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경험을 쌓아도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의 의식이 자꾸 도태되어 자고 무의식 속에 자꾸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옆에 부대에서 참 안 좋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3.5인치 박주카포라는 거, 6.25 때 북한 군들이 이 전차를 타고 막 내려올 때 우리는 그걸 막을 방법이 없었거든요. 하나 있었던 게 그 3.5인치라고 여기다 이렇게 메고 싸우는 거. 그 50년대 쓰는 거를 지금 제가 군대 1997년 정도니까 그 몇 년이 됐습니까? 그게 4, 50년 된 거거든요. 그 포탄들이 아주 많이 의정부 주위에 그 탄약고에 김수조 땅이 넘어온 그 주위에 산 아래 전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됐으니까 이게 불발탄이 많죠. 그럼 불발탄이면 이걸 들고 가서 저기 한 2km 되는데, 한 1.5km, 2km 되는데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두들립니다. 참 사람 심리가 이상해요. 되면 되는 걸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려울 때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배자예요. 예배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라도 조금 우리가 과장되게 얘기하면 꿈속에서도 자꾸 예수님을 만나는 꿈을 꾸고 성경을 읽는 꿈을 꾸고 찬양을 하는 꿈을 꾸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꿈속에서도 나쁜 짓을 하며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꿈속에서도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으면 눈물을 흘려 회개하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게 무의식이거든요. 우리의 무의식은 80%. 무의식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 의식 속에 있는 건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포탄을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걸 두들기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터졌어요. 주위에 있던 80명이 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도 다쳐갖고 부대에 와 있을 때 그 실려오는 거 보니까 이 다리가 날아가고 손이 날아가고 물론 사망한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터지면 이렇게 터지거든요. 그냥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고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포탄이 터져서 다리가 없습니다. 근데 아프대요. 무의식이 인지하는 겁니다. 저도 수술 받고 보니까요. 여기가 아직도 아픕니다. 지금 2년이 다 지나갔잖아요. 근데 여기가 아직도 아파요.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거.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가르쳐주고 좋은 책을 읽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주일학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믿음과 신앙, 하나님의 이야기들, 하나님에 대한 것을. 지금 이게 사마리아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마리아 여인들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죠. 이게 잘못된 지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느니라. 예배라는 신령이라는 말 자체가 진실되게 진리 안에서. 근데 우리는 자꾸 살아가면서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진실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이 모든 코로나의 사태,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이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답답하거든요.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이게 지금 사람 사는 사회인데 민주주의 국가인데도 어디 가냐고 묻는 데잖아요. 네? 약국에 가거나 병원에 가거나 정말 필요한 일들 왜 가는 곳은 자꾸 못 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나눌 때 사르스와 혼과 영으로 나누는데 육은 고깃덩어리를 이야기하고 혼은 푸시케를 이야기합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일부분을 지배하는 게 혼입니다. 그러나 영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사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받은 사랑을 몰라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참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형상이 자꾸 일그러집니다.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조금 더 얘기하면 이 혼과 육이 잘못된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도 조금 이게 설교 시간이라서 그 뭡니까? 저는 못 봤어요. 유튜브를 봤는데 김미숙 전사가 그러더라고요. 이 개를 안고서 이 귀를 이렇게 자르더래요. 가위로. 그거를 찍었대요. 근데 그걸 또 영상으로 올렸어요. 그러더니 그게 그거 가지고 못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발을 자르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심령이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심령이 잘못된 거다. 그 안에 있는 살아가면서의 분노와 그 펼치지 못한 그 마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동물들에게까지도 일그러진 영상들입니다. 자신을 죽이기까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거부하는 사람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져야 되고 그리고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한 삶 속에 스스로의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공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 사랑과 공의와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 자유가 없습니다. 지배를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참 자유자입니다. 재산이 있다면 재산을 필요에 따라 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명예가 있다면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 보세요. 권력을 어떻습니까? 그러면 권력을 뺏기고 나면 권력을 얻은 자들이 다시 그 사람에게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경이 안 되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낮은 자를 보살피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가 낮은 자리가 되면 그거를 갚아야 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빼앗긴 자들도 언젠가는 빼앗으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자와 함께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은 참 자유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물로부터의 자유함인 동시에 피조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창조자 아들 때문에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유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내 뜻이 이런데 이렇게 해 주십시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꾸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같이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목사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여러 번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통화한 그 목사님들이 참 힘들대요. 뭐가 힘듭니까?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참 많이 힘들다. 답답하다. 안타깝다.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도 많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목사님도. 그래서 제가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까지 그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내가 어떤 때 하나님을 참 깊이 만났을까? 그게 보니까 영하 20도에서 천막 하나 치고 거기서 혼자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때가 그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아무도 없었거든요. 부대가 새로 생겨서 건물 자체가 없어서 천막 하나 쳐놓고 영하 20도에서 예배드리던, 새벽 예배드리던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위로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각 부대에서 손 문제의 아들, 사고 뭉치들, 형무소 갔다 온 애들, 그 친구들만, 그 군인들만 보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부대가 500명 전체가 다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자유자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피조물 된 피조물의 삶을, 하나님의 창조성을,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임을 인정해야 내가 참 자유자인 피조물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게 예배의 의미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정말 참 자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내가 피조물 된 그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2000년 전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 동물 하나 잡아가지고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된 의식의 율법적인 고백보다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기쁨과 찬양이 훨씬 더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다시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죄인됨에 대한 고백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에 대한, 내가 용서받음에 대한 찬양입니다. 요거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네, 신령과 진정, 이 진실을 알지 못하면 삶을 과실되게, 잘못되게 살아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을 자꾸 중요시 여깁니다. 진실이 더 중요한데 지금 이 사실이 예배를 못 드리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못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림 심사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맞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림 심사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디서 드립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림 심사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렸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주에 한 대로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자기의 조카 롯을 그돌라오메에게서 구하면서 멜기세덱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4장 17절에 샤워 골짜기예요. 그게 감람산입니다. 그게 겟세마네요. 그런데 샤워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림심산에서 또 만났다, 이렇게 변경시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고 첫 예배드린 곳이 어디입니까? 신명기 27장 3절에 4절 보시면 이렇게 가나안을 점령하고 첫 예배드린 곳도 그림심산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얘기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게 뭡니까? 아시리아에서 10지파,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잡아가거든요. 그 중에 일부를 잡아가서 씨앗을, 자손들을 변경시켜서 70년 후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혼혈아를, 이방인과 피를 섞은 자녀들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사마리아입니다. 조금 더 지나면 어떻습니까? 바벨로니아의 메대가 또 잡아갑니다. 남북 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또 잡아갑니다. 그래서 586년에 다시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지금 중동 전쟁의 모태가 되고 있는, 이거는 가인의 후예들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이라크, 이란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하고 지금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 자체가 4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는 기독교인이 있고, 하나는 캐톨릭 교인이 있고, 하나는 그리스도 정교회가 4분의 1로 나눠 있고, 4분의 1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해교도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옳다라고 인정합니다. 66권을 다 무시합니다. 캐톨릭은 더 갖다 붙이죠. 외경과 위경까지 붙이죠. 그런데 이 이슬람권,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를 알지 못하면 사실 속에 내가 있는 이 상황을 자꾸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면 자꾸 사상을 바꿉니다. 생각을 바꿔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종교화를 시킵니다. 북한의 그 주체사상의 기본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이 기독교예요. 그걸 변질시키고 왜곡시킨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니라. 신령한 것은 너희는 영이니 생명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라.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 진리에서 나온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부터 믿을 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 영적인 예배라는 말은 로기켄 라트레이안 이런 말인데, 로기켄 합리적이고 영적인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심으로부터 우리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한 이 피조물이 창조자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이게 얼마나 당연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부와 아내와 남편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 부부와 남편도 섬기는 것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뭐로 하나가 됩니까? 결국 재물이에요. 가진 지위입니다. 가진 것을 더 높이 여기려고 합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자에게 할 당연한 일을 하는 것, 요거 합리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자를 예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을 이제 내일부터 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날들이요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예배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그렇잖아요. 나를 고용한 주인이 있으면 내가 주인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나에게 생명을 줬습니다. 나의 삶과 시간을 허락했습니다. 내가 피조물이면 창조자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 진리를 가지고. 예배가 없는 교육은 무의미합니다. 예배 없는 봉사는 위선을 초래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좀 부족한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좀 부족해도 예배를 드리면 넉넉해집니다.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가난한데 예배를 드리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때 그 가정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정말 수없이 봤습니다. 근데 가난해지면 누구를 예배합니까? 물질을 벌기 위해서 예배 자리를 멀어집니다. 이게 부해져도 부가 주인이 되고 가난해져도 가난에 잡힙니다. 합리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공산주의, 그러니까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게 왜 생깁니까? 그리스도 정교회라는 게 소련에서 그리스도 정교회들이 90% 넘습니다. 근데 독재가 생겼잖아요. 공산주의가 거기서 생겼잖아요. 그거 왜 생겼냐면 목사님들, 신부님들 하이클래스와 로클래스로 나눠지는데 하이클래스에서는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로클래스 정교회에서는 그걸 신부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후드 입잖아요. 우리 개신교는 이제 후드를 거의 안 입는 편인데 후드를 입을 때 이 뒤에 있는 이거 뭐라 합니까? 이 후드 뒤에 있는 거 이거를 무슨 색깔로 할까? 그거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거 가지고 총에서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지금 이 PCC 캐나다 장로회는 뭐 가지고 싸웁니까? 동성연애 가지고 싸우거든요. 그 사이에 6명의 공산당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서 생긴 게 소련이란 나라예요. 우리가 무엇을 입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피조물 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내 죽어짐 속에 예수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다면 내 삶 속에서 이게 예수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모습이 자꾸 죽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따집니다. 내 의를 드러냅니다. 내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은 사하, 에바드 이런 말인데 굴복하고 무릎을 꿇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포테스 쿠테오 하는 말인데 입 맞추는 겁니다. 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라트레이안 하는 말은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입 맞추고 경배하며 그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그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그대로 나아가겠다는 순종하겠다는 헌신의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적인 제사의 개념이 신약에서는 축제의 개념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야지만 죄인된 우리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 삶이 바뀝니다. 예배 드리면 가정의 평화가 옵니다. 예배 드리면 사업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려운 것이 이 세대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가지고 뭐합니까? 죄 짓는 데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배도 못 드리지만 죄 짓는 것이 훨씬 더, 마음대로 술 먹고 마음대로 행하고 마음대로 행하면 이것도 못하잖아요. 어쨌든 예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예배입니다. 희생을 지불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이러한 희생 없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겠다 하기 때문에 참된 예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희생하신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이 희생의 참된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예배드리며 희생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하나님의 희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어떠한 희생을,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은 모든 것을 다 멈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랜 전의 얘기입니다. 하와이에서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구조대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거의 다 빙판이잖아요. 다 얼음이잖아요. 구조대가 안 오니까 다행히 그 추운 데서 살아남은 두 사람이 있다가 뭘 먹고 살았냐면 인육을 먹고 살았어요. 그 작은 비행기니까. 근데 그 인육까지도 없으니까 둘 중에 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타임지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내가 먼저 하늘나라 가니까 나를 먹고 네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다 오라 라고 얘기하고 죽습니다. 그거 먹고 또 살아났어요. 이게 실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공의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피조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 전에 가졌던 이 마음을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내 뜻을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이게 참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기를 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것, 이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제 내 뜻은 좀 죽여야 돼요. 내 뜻은 예배 자리에서는 적어도 꺾어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온전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완전해야 됩니다. 병이 들거나 상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분적인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상의 것, 가장 최고의 시간과 최고의 결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물량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입니다. 황소를 드릴 수 없었다면 양을 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양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은 새끼 양을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새끼 양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드리는 거예요. 동전으로 드릴 수 있는 비둘기라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게 뭡니까? 많이 드린 자가 자꾸 자기의 이름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힘이 없죠. 능력이 없죠. 예배 드리러 와서 나를 자꾸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야죠. 예배 드릴 때마다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수의 뜨거운 십자가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살아있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지. 이게 예배죠. 근데 예배 드리러 오면 자꾸 그 사람이 보여. 네? 사실 우리는 뭐 보일 게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찬양대가 보여지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보여지고 좋은 지위가 있는 사람이 보여지고 힘 있는 사람이 보여지고 그러면 교회는 힘을 잃어갑니다. 세상에서 그 교회는 힘을 가질지는 몰라도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 영적인 헌신과 결단의 예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여기 와서 죽어지는 게 예배입니다. 그게 제물이에요. 하나님이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을 드려도 안 됩니다. 죽은 건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루아를 못 받잖아요. 살아있는 영을 못 받잖아요. 죽은 거를 드려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죄를 속죄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장 되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물로 와서 깨끗이 태워집니다. 우리의 가진 생각과 판단과 삶의 모습이 다 태워져야 돼요. 여기서 아픔과 상처도 태워집니다. 자랑할 것도 태워집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태워집니다. 더 이상 요구하기를 원하는 그 모든 나의 자만과 불만과 조금 더 나가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이 자격지심까지도 다 태워지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아닌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워짐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생각이 얼마나 옳은가 아닌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내 아들, 아브라함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한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네? 정말 이 젊음이 막 펄펄 끓어갈 때는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내 아이를 드리라 라고 하면, 집사님, 내 아이를 드리라 하면 첫째보다 둘째가 더 예쁜 것 같은데 드리라 하면 드리겠어요? 옛날에는 드린다 그랬어요. 아주 톡 거기도 둘이니까 첫째 드려 둘째 드려. 아니 드린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점점 살아보니까 애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근데 못 드리겠더라고요. 근데 요즘 와서 이 말씀을 다시 읽으니까 내가 내 아들이야. 너의 아들, 너의 독자를 드리는 줄 알고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하나님이 이제 알았겠어요? 아니에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 말을 왜 하셨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까? 내가 드릴 수 없는 믿음의 한계와 내 부족함을 알아야 하나님이 그거 드리라 그래요. 그때의 시험이에요. 그게 드리면 시련이고 못 드리면 시험으로 내가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드러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받으십시오
그게 아들일 수도 있고 내 현재 삶일 수도 있고 내가 머무는 거처일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잡일 수도 있습니다. 내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내가 이거를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를 가져가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더 좋은 곳으로 드린다라고 할 때 손대지 말아라 아브라함. 내 옆에 있는 그 양을 봐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릴 때 나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준비한 것을 보는 게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신 내가 소중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옥합 300데나리오 옥합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있는 재물은 죽여야 바쳐져야 살아있는 것은 죽어져야만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바쳐진 자로 살아가야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정욕,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아집들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은 자로 살아가야 진실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희생이 없는 제사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죽어짐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살아남의 의미와 가치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의식이나 규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의 죽어짐을 통하여 새롭게 살아나는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 속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마지막 찬송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